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증거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시느냐? 그게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심판받고 멸망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차별해도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안다면 아직 주님의 사랑을 받지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것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당연한 태도고 그들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있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이지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행해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 우리가 공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과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구약 성경이 그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선함이나 행함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사람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은 내 소유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의 아내고 나의 자녀고 나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의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담겨진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곧 나고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저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인 그런 사람이야.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끝까지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의미가 있겠죠. 끝까지. 가장 큰 사랑은,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겠지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언제나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끝까지의 사랑은 아니지요. 부모님의 사랑도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6월절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고 뿔벌이 흩어질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요.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우리 연약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탐욕이 어두워서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이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 전혀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강풍이 불어 닥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밀려올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밑바닥에 다 드러나는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끝나거나 주님의 사랑이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내가 너를 끝까지라는 말에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어.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건 못하겠어 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 라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을 포기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이 또 부부가 부모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오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선생님이 제자들의 그 흙이 묻고 땀이 묻은 발을 씻겨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어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하시겠느냐 못하시겠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이죠. 주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요.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말하는 그 말 얼마든지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털 깎을 때 마르는 양처럼 자신이 세상들을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피해를 다 쏟으시고 물 한 방울이 나올 것 같이 그 보혈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 됩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죠.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처럼 받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은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일방적으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오면 그것은 그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인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라면 사랑이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귀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행복한 이유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널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자, 윤종신이 작곡을 하고 정인이 부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날을 택한 그대여. 연약하고 가난한 연인이 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하는 이를, 힘든 오르막길 같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된 나를,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굳이 고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게으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힘이 있고 보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님 옆에 딱 세워놓고 이런 사람들 딱 보고 자,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주님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그래 나도 주님 곁에서 그렇게 폼나게 서가지고 내가 멋지게 서서 주님 좀 이렇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 때로는 한심하고 초라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다고요? 굳이 고된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는 칼을 들고 나라를 이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일어났던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자기가 잘나고 온전한지 알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냈던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주님 곁에는 창기와 세리, 죄인들의 친구라 주님 그렇게 불렸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사랑해요 이 길 함께 가는 예수님, 굳이 고된 나를 택하신 예수님. 주님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인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기기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발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그 발, 주님을 씻겨주시겠다고 그 발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구운 그 발을 주님이 주의 보혈로 씻기시겠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발을 만지시면서 그 발을 보혈로 씻기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크고 넓고 좁은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도 고된 오르막길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 결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지요. 좁은 길이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이 들고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길이지요.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주님이 십자가를 가신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살까?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주신 평안함을 내 안에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떠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의 삶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들이 그 길에 순종하며 주님 나를 왜 이곳에 두셨나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고 주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으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굳이 고된 나를 택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어떤 오르막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 기쁨과 만족과 승리와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제 한 주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고된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그 안에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